많이 떨리네요. 어제도 토요일 날 청년 매피데이여서 간증을 했는데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 어디 고등학교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빼고. 너 뺐어. 안산고예요. 선생님 안산고 출신이고요. 지금 몇 살인지 아는 사람? 23이요. 생각보다 액면가보다 좀 젊어요 제가. 근데 제가 또 고등학교 때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일들도 겪었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 군대를 안 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등부를 올려고 이동환 장로님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교사들 배치하는 그 장로님하고 1시간 반을 통화해서 못 오게 하려는 이 고등부를 어떻게든 와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네, 바로 저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평준화 뺑뺑이 되고 첫 기수예요 제가. 저 이전에는 내신 막 따져가지고 고등학교 갔고 제가 저 때 처음으로 모든 고등학교 평준화가 됐어요. 근데 제가 1지망을 2곡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지망이 됐냐면 6지망이 돼가지고 저기 먼 안산고등학교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안산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였냐, 이게 뭐 진짜 막 4층에서 막 철장 끼고 나오는 그 정도로 막 평이 안 좋았다고 해요. 막 내신 100점 밑에 중학교 때 그런 사람들이 가는 학교였다고 유명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평준화 되자마자 제가 거기를 떨어졌어요. 이게 심정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1학년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저 못했어요. 진짜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딱 한 3등급? 4등급? 그 정도 언저리 왔다 갔다 했었던 학생이에요. 저 원래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렇게 1학년을 딱 그냥 평범하게 학교 생활하고 하다가 1학년 2학기 때 언젠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야 승균아, 저희 안산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근데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야 승균아, 엄마는 이야기 듣지?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너 기숙사 들어가기로 했다는데?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저 기숙사 들어가게 됐대요. 어머니랑 이야기하셨나 봐요 원래. 그래가지고 전혀 제 자의 없이 그냥 거의 강제로 반강제적으로 기숙사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안산고가 뭐였냐면은 그때 전국 중학교에서 우연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몰렸어요. 그때 안산고등학교가 동산고 다음으로 안산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제일 높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학교에서 이상한 애들 다 모인 거예요. 똑똑한 천재들이. 그런 애들이 다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막 제 심정이 이런 괴물들하고 어떻게 사나. 얘들 밥만 먹고 공부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바로 10시간, 12시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거의 강제적으로 거기 끌려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 기숙사에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신자님이었고 또 그 선생님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 우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다음으로 힘이 세다고.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보다 훨씬 힘이 셀 정도로 학교에 오래 살았고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짱인 거예요 거기. 그래서 막 되게 오랫동안 힘이 있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 수요일에 가야 되는데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교무실에 한 30명, 20명 이렇게 선생님이 계세요 거기 안산고에. 갑자기 막 다 했는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무 이게 감정했어.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쌤들 있는데 다 듣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엄청 컸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천주교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주교 자기는 나도 구역장하고 뭐도 하는데 네가 뭔데, 나도 이 기숙사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뭔데 교회를 가냐 라고 하면서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막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뭐 잘못해도 야 백승이 일로 와봐, 저만 이렇게 가운데 세우고 바로 애들 다 있는데 욕하고 막 괜히 이제 질투나셨던 거예요. 아니 나도 이렇게 하는데 왜 넌 이렇게 하지? 방학 때도 이제 수련회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고등부는 이제 허락 한번 맡으려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기도하고 가요. 일주일 전부터 그냥 겁먹어가지고 교무실 가서 선생님 저 혹시 수련회 하면 바로 이제 욕 이런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힘들게 이렇게 허락을 맡을 정도로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기숙사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기독교에 이기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기숙사 보니까 한 5명이서 한 방을 썼어요. 6명, 5명, 6명. 근데 이제 밤마다 애들이 이제 그런 질문 있잖아. 야, 예수님 진짜 있어? 하나님 진짜 있어?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진짜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이제 공격하려고, 놀리려고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다 보니까 또 공부를 엄청 잘해, 자존심이 엄청 센 거예요. 엄청나게 그 심해진 거예요. 막 거의 정말로 저는 왕따일 정도로 아무 사람도 없었고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백승균이라는 이름보다 기숙사에서 승균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애들 별명도 그렇고 그냥 저희 이름은 예수쟁이였어요. 그냥 애들이 뭐 하면 야 예수쟁이 일로 와봐. 야 예수쟁이 야 오늘 밤 뭐야? 이런 식으로 막 축구 한 번 할 때도 막 저희 축구하면 이렇게 안산 공고를 막 담 넘어서 몰려가서 축구했거든요. 야 예수쟁이 야 패스 이런 식으로까지 엄청 따돌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2학년 1학기가 진행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한테 이제 언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숙사 학생들이 워낙 유명했어요. 공부 잘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기숙사 학생 하면 막 챙겨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간질을 하거든요. 야, 백승규 2학년 몇 반에 진짜 안 좋더라 성격. 막 맨날 기숙사 공부 안 하려고 난리치고 뭐 하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생님들도 진짜 저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됐어요. 우리 여름방학 때 하면은 또 수련회가 있죠. 근데 그때 부교에서 처음으로 고등학생이 선교를 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요예배 한번 허락 받는데도 막 진짜 그렇게 욕먹고 혼나면서까지 해야 되는데 2박 3일 수련회다가 필리핀 선교 일주일 이거로 연달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와서 그 주에 바로 목금토 수련회가 있던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방학도 막 뭐 봉사한다고 3주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2주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 선생님 입장도 그렇고 애들 입장도 그렇고 쟤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까지 하루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한다 해서 우리 그렇게 텐 이렇게 했는데 야, 니는 뭔데 이렇게 나가서 니 할 거 하냐? 애들도 그랬고 선생님이 야 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성적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해서 너 기숙 나가라 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허락 맞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건네고 선생님 저 가야 되는데 말도 못 건네. 왜냐면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수요예배 한번 허락 맞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무슨 2박 3일이 말이 되냐 라는 마음으로 거의 포기하고 말 안 하고 그냥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교회 생활하고 빼자 아빠 나 너무 힘들어서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 더 왕따 당하기도 힘들고 친구들한테 뭐 하냐. 아빠도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 수련회를 빠지게 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치욕스럽죠. 그렇게 한번 가서 이제 교회 수련회는 이제 말도 안 하려고 했고 선교라도 한번 허락 맡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말도 꺼내기 전에 그 기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승혜 너 이번 방학에 어디 안 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지 나 말도 안 꺼냈는데? 근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지금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달력을 보니까 백승균 며칠부터 며칠 필리핀 선교 며칠부터 며칠 교회 수련회 이렇게 적혀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말해줬는지 모르죠. 아무한테 말을 안 꺼냈는데 선생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선생님이 쿨하게 보내줬어요. 저는 그때 그 일 이후로 그 교회 수련회 때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러니까 아무 친구도 없었고 가까운 선생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인데 누가 말해줬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줬으니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말하기도 전부터 포기했었고 그냥 마음에는 그냥 제가 하나님을 놨다 싶을 정도로 포기한 거죠. 왜냐면은 그 수련회 포기했던 게 저는 좀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구나. 나는
알게 모를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한번 시작해봤던 것 같아요. 저 말했듯이 머리가 좋지도 않고요.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애들이 밤마다 저를 그렇게 공격하니까 밤에 저는 들어가기 싫었어요.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머니 수면제 훔쳐다 먹었어요. 그럼 밤에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무섭고 짜증나고 맨날 울어서 애들 다 자고 나면 한 2시, 3시까지 버티다가 애들 자고 나서 울고 그랬어요. 침대에서 꺼이꺼이. 아니면 기숙사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애들 다 잠들고 나서 들어가서 그 후에 잤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보내니까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막 잠이 안 와. 근데 수면제 반알씩 훔쳐먹다가 나중에는 이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한 알씩 또 훔쳐다가 먹고 나중엔 한 알 반씩 훔쳐다가 먹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아침에 수면제 먹어본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아침에 어떻게 되냐면 수면제 밤에 먹고 나면 아침에 술을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점심 먹기 전까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막 해롱해롱거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 1년, 2학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적은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어떻게든 수학을 챙기고 어떻게든 수련을 나가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던 거예요. 1학년 때 그렇게 3등급, 4등급 하다가 2학년 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렇게 또 높은 점수 아니에요. 이제 막 2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2등급이 막 보이는 거예요. 성적 내신 과목들 중에.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게 뭐 점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너무나 큰 그게 이제 놀라운 이제 변화였어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학교 생활하다가 이제 2학년이 됐는데 3학년이 되고 나서 홍성규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성규 알아요? 성규. 이제 성규가 안산고 기숙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3학년까지도 이제 따돌림이나 이런 게 아직도 그치지 않아 심해져가지고 기숙사에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려고 그냥 이야기 다 꺼내고 딱 이제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홍성규가 들어왔다는 기숙사로. 근데 제가 이 기숙사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모든 따돌림과 그 공격들이 다 얘한테 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미안해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남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성규랑 같이 욕 먹었어요. 저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성규랑 같이 욕 먹고 맨날 새벽 한 2-3시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왜냐면 올라가면 계속 그렇게 공격 당하니까 이렇게 학교 생활하다가 이제 3학년이 됐어요. 그때도 수면제를 계속 먹고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학생이었냐면은 항상 모범적으로만 살아야 했어요. 툭 하나 잘못하면 야 하나님이 왜 넌 믿는 사람 맞냐?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모든 선생님한테 진짜 그냥 예의 바른 학생을 보이려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맨날 인사하고 부장이랑 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애들하고 안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왕따가 됐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3학년 하면은 내신 엄청 중요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 잘 때, 애들 잠잘 때 화장실에서 그냥 계속 공부했고 하루에 뭐 약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정말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적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선생님이 야 너 승균아 너 어떻게 수련회를 너 성적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전 받아서 성적표 보여줬대요. 저 올랐는데요? 그럼 선생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보다 그냥 반 내내 공부했던 애들보다 수련회 갔다 오고 매주 할 거 하고 성경 읽고 그랬더니 얘가 성적이 올라가는 오히려 훨씬 더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맛이 들린 거예요. 이거 내가 좀 하면은 저 선생님한테 뭐 좀 보여줄 수 있겠다. 너무 재밌게 막 내가 이기는 게 같은 게 아니라 이기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막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고 남들 힘들 때 저는 그냥 계속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교회를 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이기는 것 같은 이렇게 뭔가 승리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1학기 기말고사 제일 중요한 시험이죠. 고등학교 때 몸이 크게 아픈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병원에.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마지막 그건 것 같은데 갈 수는 어떻게 가나 해서
기숙사 선생님 어떻게 내보내려 하고 학교 담임 선생님 내보내려 하고 어머니도 이제 기숙사 나와라 했는데 버텼어요. 아, 난 여기서 못 간다. 끝을 봐야 된다. 시험을 봤어요. 2학기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적이 나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더 이상 위를 보지 않을 정도로 높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막 이 고등학교 이제 아무것도 공부도 하지 못했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그 성적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저를 못 건드는 거예요. 막 그렇게 평소에 이미지 챙기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간질하려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막아주는 거예요. 승균이 그런 학생 아니에요, 선생님.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괜찮은 친구예요. 선생님이 저를 다르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괴롭혔던 선생님이 저를 조금 더 사람답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어땠냐면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 가서 의사가 탈진 증세가 와서 바로 입원시키고 뭐하고 있었냐고 지금까지. 그 정도로 버텨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시험이 끝나고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제 대학교를 쓸 때 3학년 2학기 때 엄청 바빠요. 이제 대학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막 대학교 엄청 쓰는데 이제 막 좋은 대학교 쓰고 뭐 안전빵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왠지 모를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너 네가 원하는 대로 살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고등학교 때 지금 안 틀어줘야 돼요. 왜 나왔지? 왜 고등학교 때 내가 너 이렇게 위해 너를 이렇게 챙겨줬는데 너랑 함께 살아줬는데 넌 너 위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그러니까 별 생각도 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대학교를 지원하고 그 대학교에 가서 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고등학생 때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 신앙생활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몇 가지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해주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6가지 질문이에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6하원칙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말해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what?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잘해요? 지금 어떤 걸 잘해요? 잘하는 게 뭐예요? 게임. 게임 잘해요. 프로게임 꿈이에요? 꿈은 아닌데 게임을 잘한다. 오케이. 자, 세연이 어떤 걸 잘해요, 세연이는? 모르겠어요. 그럼 못하는 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를 못한다. 오케이, 알겠어요. 괜찮아요. 문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선생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등학생 됐다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살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공부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내 꿈은 뭔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A4 용지 집에 가서 써봐요. 나 뭐 잘하지? 나 뭘 못하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고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더 열정이 나에 대한 사랑이 나에 대한 열정이 생길 거예요. 자, 두 번째 16분이네요. 빨리 해야겠다. 자, 20분까지 끝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좀 넘어갈게요. 어떻게 공부할까? how예요. 이번에 how. 여러분 여기 나 공부 잘한다 손 들어봐요. 난 자기 나 공부 잘한다. 자, 이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공부는 성적이 진짜 쉽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많은 대학생도 만나서 이야기해봤고 고등학생도 이야기해봤는데 느꼈던 그거예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꾸준히 하면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면은 점점 쌓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막 내가 시험 기간이니까 막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막 도서관 가서 막 3시간 공부했다. 나 이제 시험 다 공부했어. 엄마 너는 공부 엄청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30분씩이라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몰아서 1시간 몰아서 막 3-4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오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단어 외우고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저 공부 잘하는 사람 많지. 물투가 어려워서
물리 2요. 혼자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해서 만점 맞아요. 수능 때. 그 정도로 그냥 천재적인 애들도 있었고 고3 수능 국어 모의고사를 13분 안에 풀었어요. 그리고 하나 틀리고 이런 괴물들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무슨 이게 사람인가 애들이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얘네들은 내가 놀 때,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놀 때 초등학교 때 조금씩 해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러워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가 놀 때,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막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공부해야 하는가? Why예요. 여러분 왜 공부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대부분의 대답들이 그걸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 이러고 평범한 직장 가정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 아니에요. 우연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화된 점에서 진화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 가운데 딱 한 사람을 위해 창조했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엔 그냥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는 너 할 거 해라. 심지어 담임 선생님들조차 애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조차 생각 안 하고 너 그냥 이거 해. 야, 네 성적을 보니까 이게 괜찮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정말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 공부뿐만 아니라 지금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단어를 쉽게 하려고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거지. 다 이제 운동 이렇게 미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막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의 예배에서 망나니처럼 산다? 친구들 똑같이 산다?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밖에서도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제 네덜란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총리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학교도, 과학 공부도, 사회 공부도, 운동도 다 하나님의 분야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런 모습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 물리실 전공한 사람들, 물리 공부하는 친구, 수능 물리 아무도 없어요? 자, 물리. 네, 물리. 자, 케플러 알죠? 그리고 아이작 뉴턴, 만리력을 발견한 사람 다 엄청난 기득권이었어요. 어떤 말 하냐면 인간의 사고가 이 행성이 돌아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말할 정도로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생활과 윤리 공부하는 친구. 생활과 윤리? 자, 의무로 만든 사람 누구예요? 칸트. 자, 그 다음 자연법. 아퀴나스, 토마스. 공부 열심히 하네. 그 사람들도 엄청난 신학자였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생각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 유명한 사람들이 또 르네 데카르트도 있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떨어져 생각하면 안 돼요. 쟤네들은 세상의 사람들 공부하는 게 이게 아니라 다 거기도 우리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운동해서 체육계에서 또 예술계에서 또 사회계, 과학계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왔어요. 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인류의 모든 것들을 바꾼 사람이 다 누구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베이스가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기도실, 예배 좋은데 도서관도 가세요. 체육관도 가고 연습실도 가서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물론 베이스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먼저 돼야 돼요. 공부에 너무 욕심 가지지 말고 욕심 가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건 우상이에요. 성공이 우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왜 해야지? 라는 물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 우상이에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산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원래 선생님 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다음 또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또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해줬던 것들 단순히 저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A4 적어보고 기도할 때 토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었던 것들 또 마음속에 새겨서 이 세상 속에서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에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끝났고요. 1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가시면 되고 2학년 친구들은 저 위에 가서 고기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